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을 내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예배자의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거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밥 마셨고 먹기 싫어도 먹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사람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이 기도의 시간이겠죠. 그리고 전에는 어떤 물질도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내 뜻대로 썼다면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물질도 사용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뭔가 잘하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기부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떤 재능이 있다면 전에는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디에 사용할까? 이렇게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하고 똑같죠. 지금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구약의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혹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 그냥 그렇게 특별한 선지자였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건물이 세우는 알지만 어떤 집에서 또 어떤 들에서 어떤 창고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버려두면 우리 저 이단 무리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지금 큰일 나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추종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신약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처음 순교한 분인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저 이단의 개수를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그냥 뭐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을 주워다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이 주먹만한 돌 던져서 이 죽일 만한 거리 있잖아요. 한 20m, 30m 이 거리에서 돌에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이 바울이죠.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 혹은 바울 두 가지 이름인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죽어가는 바로 스데반 집사 옷을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굳이 현장에 직접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아도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핍박자 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는데 얼마나 살기 등등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뭐 하나 딱 꽂히면 열심히 있는 사람 있죠. 우리 세상도 보면 뭐 하나 딱 꽂히면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뭐 하나 이렇게 딱 하겠다면 열심히 하나를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종교적인 수장들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에게 임명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 이 근방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다 색출해서 내가 다 잡아다가 로마에 고발하고 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화형시키도록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할 테니까 나에게 임명장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당시 대제사장에게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터키인가요?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거기에 갑니다. 터키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소문을 듣고 몰래 가서 이놈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그 길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노.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 상황인데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갑자기 암흑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죠.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이 유대교가 뭐가 잘못된지는 알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진정한 회개를 그 3일 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보다 차라리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훨씬 더 이방인의 사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와 그 다음에 터키와 그 다음에 지금의 그 그리스 나라 이쪽을 다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님도 훨씬 더 인격과 그 열정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일당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돌에 맞아 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참 좀 무식했던 애들끼리 이렇게 친구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가끔은 참 짓궂게 서로 돌 던지면서 그렇게 돌로 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의 안 맞을 거리에서 보통 하는데 가끔은 돌에 던져서 맞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니까 뭐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저도 돌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돌에 한번 맞으면 머리가 띵하고 순간 정신이 아찔합니다. 이 돌이 작아도요 날아오는 속도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요 솔직히 끔찍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지금도 저 아랍 이슬람 쪽에 가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요, 이거는 원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이 촌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직결처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잡히면 바로 끌고 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돌에 던져서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동영상이 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고요, 동네 사람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돌을 주먹보다 더 큰 돌을 그냥 던집니다. 머리, 어깨. 그럼 맞아 그냥 죽는 거야. 한 10번만 맞으면 그냥 쓰러지고. 근데 계속 던집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런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생명이 떠나. 근데 이런 훌륭한, 신앙과 이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왜 이런 악랄한 사울, 유대계 신봉자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도바울로 들어 사용하셨는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스데반 집사님과 또한 세례 요한과 많은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서 좀 사라지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강무도한 악랄한 살기 등등한, 성경에서는 살기 등등한 사도 바울을 사용했는가 하니까 바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고 또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두운 곳에 촛불이 더 환하잖아요. 지금 이 밝은 곳에 촛불을 켜보세요. 촛불이 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을 다 꺼놓고 촛불을 딱 하나 켜보면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 작은 촛불이지만 우리의 앞길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아주 컴컴한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아주 컴컴한 인간의 욕심과 살기가 등등한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런 살기 등등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뀌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앞장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재물과 자신의 모든 은사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에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 내가 살아도 예수, 내가 죽어도 예수, 내가 돈을 벌어도 예수, 내가 돈을 써도 예수, 내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직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살겠다. 이런 철저한 각오와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재능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예수가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아주 겸손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수천 수많은 성도가 초대기에 있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건 진짜 예수를 진짜 마음속에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에 가면 랍비라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랍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쟁에 가면요 자기 부모님보다 더 빨리 피신을 시키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구약에 뭐 모세나 여러 선지자 있죠. 이 선지자를 이어서 내려온 것이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은 나중에 없어지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랍비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들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지금의 교회 목사 같은 역할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영적인 어떤 이 리더 역할을 해주는 게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설계,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하죠. 바로 이것은 랍비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그게 믿음이죠. 유대교의 믿음.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지금 막 폭격이 되면 부모님을 피신시키기 전에 랍비를 피신시키고, 왜냐면 만약 랍비가 다 죽고 그냥 일가 친척만 있다면 유대는 정신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면 이거는 나라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의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태어난, 거기서 배운 정말 잘 배운 똑똑하고 아주 당시 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그런 정말 남부를 것없는 지금의 미국 시민권 같은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의 뭐 어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를 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백이 어떻게 돼요? 바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그 정도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세속주의, 나는 금욕주의, 나는 성공주의, 이런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나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8절 뒤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나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내가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8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뭔가 고백이 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옷 한 벌과 두 벌 옷이나 두 벌 신발도 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벌 옷과 한 신발. 그러고 비하면 저는 양복이 몇 개 있거든요. 참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제 안에 풍성함이 없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성전 미문에, 성전 그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정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이 뭐예요? 배 안 벌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손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어쨌든 딱 볼 때 장애인이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 천벌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줍니다. 악수도 안 해. 왜? 부정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집에서도, 집이 특별한 무슨 정말 뭐 귀한 아들 아니면은 집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 그러니까 나이도 먹었겠다. 이제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얻어먹는 인생.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배 안 걸고 내가 넉넉히 양식이 있는 삶을 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은 늘 이렇게 깡통 하나 놓고 얻어먹는 인생이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 남자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깡통을 내밉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뭐 예수님이 무슨 월급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한 번도 받지 못한,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앉은 장애인의 손을 잡고 싹 잡아당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이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없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은과 금이 풍성하고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대한민국 10대 부자다.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에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었지만 바로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확실한 삶을 바로 복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4월 정도 되면 성찬식을 할 건데 그 떡, 그 다음에 그 포도즙 이걸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죠. 상징입니다.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거, 내 건강도 내 거, 내 재능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우리 가족도 내 거, 아들도 내 거. 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이가 40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사용해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예수 믿는데 다리 좀 피게 해주세요. 이 성전 미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나 돈 좀 주세요. 나 오늘 내일 나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저도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옛날을 생각해보고 문득 지금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참 내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는가, 또 제가 목사가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뭔가 제가 갖고 싶으면 몰래 훔치기도 했어요. 남의 집에 있는 막 고구마도 훔치고, 또 어떤 가게 들어가서 먹고 싶잖아요. 어릴 때 쌍용마트 하나 우리 자기들을 보면서 가끔 느끼는데 이놈이 몰래 안 가져와야 돼. 가게 들어가서 100원짜리 하나 사고 또 100원짜리 하나를 또 치고 그랬던 게 저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100원짜리 더 가져오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영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안 하고 내가 뭔가 겉으로는 어떤 목사로 삶을 살지만 뭔가 영적으로 내가 다운됐을 때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이게 도둑놈심도 아닙니까? 그죠?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남에서 뭔가 내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겉으로는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목사인 척하고 얼마든지 목사도 웬만한 사기꾼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하나 사고 다른 거 하나 몰래 가져왔다. 그 마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도 바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병정들 바로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면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든지 뭐가 없든지 있고 없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10절에 이어집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세상에서는 자전거로 뭐 이렇게 자전거로 뭐 경마처럼 경륜장이 있죠. 그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성경에서 나오는 참 독특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나 믿으시오. 왜 귀찮게 자꾸 와서 예수 믿으라느냐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하나, 한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 모르는 게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제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거를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도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1%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비밀이에요. 근데 담대함과 확신, 복음에 찬 사람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게 한다. 이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드러낸다는 것은 포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어두운 것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다. 아까 제가 촛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바로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두운 것이 밝아져요. 명절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만났잖아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가족들 만남 속에서 뭔가 이 원성이 높아지고 뭔가 기분이 언짢아지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껍데기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에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 한 사람 중에서 어두웠던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뭔가 껄끄러웠는데 뭔가 부드러워져. 뭔가 웃음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웃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겁니다. 절대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환하게 있는데 그것을 꺼뜨리는,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웃는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떻게 정말 슬퍼하고 있는데 더 슬퍼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요. 낙심이요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몸은 아파요. 일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뭐 신의 은사를 체험한 어떤 막 기적의 체험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예배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배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텐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 아니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어떤 고민의 인생의 고민의 문제 어떻습니까? 상담가를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그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말씀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예배 드려보고 말씀 생활 해보고 성경 공부 해보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얼굴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뀝니다. 네? 뭐가 잘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은 환해져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걸 말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깨닫는 사람은 일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입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말고 천사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땅 많은 사람에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개인적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를 수정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스린 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에 여러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 하지만 바로 성경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쓰는 뭐 10원짜리 하나도, 물 한 방울 하나도 우리는 헛되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새기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사도들이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바로 우리의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의 삶이 고달프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그러니까 사람들과 영의 세계,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바로 복음의 우리가 증거자가 되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한 명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하는 우리가 어둠에서 밝게 하고 비밀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중심의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것이 와,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와, 대단하다. 천사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나 13절 보세요. 너에게 구하는 일,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응?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 지금? 에베소 썼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지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의 괴수라고 지금 그렇게 신앙을 받았어요. 왜? 저는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지금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죽음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왔어요. 끊임없이 불려내서 고문당하고 네가 지금 믿는 사람 누구 있어? 너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계속 취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복음의 확신 가지고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너희를 낭망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14가지, 여러분 주반에 이 표가 있죠? 14가지를 여러분이 써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여러분이 갖고도 있으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응답 체험이 있어야 더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 체험이, 응답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정말 교회 안 다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지 말라도 막 미어 터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진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10절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말해요. 아까 성전 미문에서 깡통을 두고 한 푼만 주시오. 금방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근이 수복이 담기면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가 채워지면 더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헌신할 것 같죠?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제가 강조하는데 성경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더 배우려고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더 열심히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내 안에 내가 살면서 주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평일에는 다 내 안에 평일은 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이건 헷갈리지. 안 믿는 사람 봐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헷갈려. 예수적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말하지만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알죠? 나사로가 예수님 당시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세요. 알았어 하고 예수님이 막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왜 그런지 지체해요.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가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구세주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기적이 있으면 기적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예수를 그때부터 뭐합니까? 죽이기로 모이라.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아났죠? 근데 죽은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죽어요. 굳이 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 두 번 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생활 또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혜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필요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옷 한 벌 입고 예수님을 살다가 다 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등한시하고 말씀 생활에 등한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 그만 섬기지.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로 가도 아깝지 않아요. 목숨이 아깝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3만 명이 먹었던 사건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말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우리나라를 세우고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로마를 다 무찔러버리고 우리가 정말 부강한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만큼 더 훌륭한 나라를 세워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하면서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모의했답니다. 나중에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죽이기로 모의하다. 그러니까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라.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작용. 왜?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돼. 이걸 통해서 내가 약한 사람,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이걸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간질병은 안직이 있었어요. 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간질병은 발작을 하죠. 이런 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나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제발 떠나게 해주세요. 막 금식도 하고 주일에가 아니라 세일에 내일에 막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줘야 했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영적으로나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고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빌립보 4장 16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잔인한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담대함과 복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안에 묻혀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